주제 선택의 중요성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본문 선택과 해석 방법, 주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선택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을 선택했으면 이제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이제 설교의 어떤 내용들을 갖추어 가는 거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본문 선택은 무엇이고 그의 해석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들어가는 또 머릿말, 서론적인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설교는 마땅히 성경 본문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예,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많은 설교를 지금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들을 얼마든지 비교하여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면 설교가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성경 본문에 기초하여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설교하는 그 어떤 관계는 다 본문을 선택하고 그 본문을 드러내 놓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내용들은 성경의 본문과 그다지 관련이 없거나 본문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설교는 마땅히 성경 본문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만일 청중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면 설교는 반드시 또는 설교자는 반드시 성경에 있는 본문을 사용하여 설교해야만 합니다. 이게 앞에서 어떤 상황을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본문 선택의 적절성은 설교자가 본문에 접근하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본문 선택이 잘 됐냐? 또는 설교의 내용과 적절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질 때는 바로 설교자가 본문을 접근할 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제와 본문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주제는 뭘 말하고 싶은데 본문은 그냥 성경을 그냥 한번 읽는. 왜? 그것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제는 다른 것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본문은 본문대로 그냥 성경의 본문은 본문대로 그냥 읽어두는 뭐 이런 현상도 종종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제와 본문은 성경 본문은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확히 그리고 정확히 드러내는 본문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와 본문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 본문을 보면 그 주제라는 이해가 되고
또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본문을 조명해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매우 중요한 그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확히 드러내는 본문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선택과 그 해석 방법의 서론적인 얘기를 마치고, 두 번째는 본문 선택의 규칙들을 5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더 이 과목의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더 이렇게 내용들을 더 확산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하고 이 과목의 강의 내용을 살피면 더 좋은 그런 공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문 선택의 규칙들, 첫 번째는 정확한 본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정확한 본문을 선택하라. 이것도 주제와 본문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과 뭐 당연히 연결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주제에 맞는 정확한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본문이란 어떤 의미냐면, 저자가 의도하는 의미로 사용된 하나의 완전한 진술, 교훈이나 또는 이야기가 있는 구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로 교훈되거나 진술된, 또는 그것이 어떤 이야기의 형식을 갖추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본문을 선택하라. 그러므로 주제는 반드시 정확히 본문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 선택에 있어서 규칙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뛰어나고 그리고 훌륭한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본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성경에서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취하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그 영역이 있다면 바로 교리적인 관점과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매우 빠르게 흡수합니다. 또는 그것들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본문 선택에 있어서도 이런 그 관점들에 있어서 뛰어나고 훌륭한 그러한 본문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삽입된 내용의 구절들을 본문으로 선택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삽입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 성경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성경이 계속 그 필사 또는 번역되어 오면서 어느 지점에서 그 본문으로 이렇게 추가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그 자체를 매우 뚜렷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성경은 가로로 어떤 내용을,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그거는 삽입된
성경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삽입된 구절들은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또한 본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영감받지 않은 등장인물의 그렇죠, 진술은 또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자세히 살피는 것 또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본문 선택에 있어서 규칙이라고 볼 때 성경 구절들이 또는 성경 구절이 아주 색다르거나 기묘하게 느껴진다면 뭐 매우 이게 설교자가 본문을 선택할 때 어떤 그런 느낌이죠. 그것을 무슨 어떤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조명받을 때 가지는 뭐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다 더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성경 구절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구절이 색다르거나 또는 기묘하게 느껴진다면 설교자가 그것을 그냥 본문으로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는 겁니다. 보다 더 전후 맥락 또는 다른 성경들과의 어떤 비교들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거룩한 말씀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본문을 너무 익살스럽게 다루는 일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런 가르침에 더 시간을 많이 쏟아내는 것은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본문 선택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삼을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본문 선택에 있어서 본문 선택의 그런 중요성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서 세 번째, 본문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일은 물론 교납적 성경 공부 방법론에서도 우리는 해석의 단계를 거쳐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석의 과정, 내용 이런 것들을 자세히 공부했고 또 두 번째 과목이었던 성경 공부 방법들의 내용 안에서도 우리는 해석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또 강해설교 메시지 준비하는 이 과목에서도 여전히 어떤 해석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다루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해석과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점에서 본문 해석에 있어서 일반적인 규칙으로 한 8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의 중복도 있고 여기에서만 언급하는 어떤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앞뒤의 문맥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본문은 본문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맥을 가진 가운데서 그 본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텍스트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컨텍스트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살피는 가운데서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이나 히브리서 12장 1절이나 골로새서 2장 21절, 22절 이런 구절들이 반드시 문맥을 살펴야만이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구절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킹 제임스 흠정역을 읽은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기록된 것을 지금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이 기록이 있는가 당연히 살펴야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킹 제임스 흠정역인데 이것도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란 뭐를 말하느냐는 거죠. 어딘가에 이렇게 해당하는 문맥이 있겠죠. 그래서 보면 11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 이 얘기를 한 것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22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여기서도 보면 22절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살펴야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살피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해석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본문의 해석은 성경 전체의 교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 그 본문이 본문으로서 단독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의 교훈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그 자체에 모순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다른 성경의 전체와 반드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 해석이 상당히 때로는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흠정역으로 봤을 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 내용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보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무시해야 된다고 간단히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모, 형제, 자매 내 생명까지 나는 무시하고 산다. 나는 무시할 거야.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얼마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는지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귀히 여기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 자매와 우애하라. 뭐 이런 것 성경은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찾는 것이 곧 해석의 관점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본문은 반드시 건전한 교의학적인 교리와 조화를 이루어 해석을 해야 합니다. 교의학적인 어떤 교리와 조화를 이루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성경 해석의 관점인데, 그것은 성경은 그 자체에 모순이 없다.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모순 없이 잘 조화되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해석도 거기에 준해야 한다. 네 번째는 본문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문자적인 건 문자적으로, 비유적인 건 그 비유의 표현에 맞게 해석하는 것.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능하다면 본문 해석을 위해 원어를 참고해야 됩니다. 이게 원어를 우리가 공부하는 일이 어렵죠. 힘들죠. 왜냐하면 그 언어를 공부해야 원어 성경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아무튼 성경 해석의 단계에서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좀 중요하게 해석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하면 원어의 사용이 너무 과시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규칙으로는 여러 성경 번역본을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권한다면 고어체로 된 킹 제임스 흠정역의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역본의 비교는 같은 언어에 있어서 다른 번역본과 더불어 다른 언어로 번역된 그런 번역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더 나아가서 병행 구절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바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쉽습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병행 구절을 참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좋은 주석을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는 그 주석의 저자, 주석을 만든, 주석을 쓴 그분의 연구와 또 깊이가 더 훌륭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주석이어야 한다는 것과 또한 그 사용에 있어서는 해석의 최종 단계에서 주석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석을 놓고 해석을 시작하는 그런 건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석을 설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석은 내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해석의 단계에서 본문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은 그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비교, 협의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 해볼 만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맨 나중에 이걸 고려한다면 좋은 그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서론에서 다루는 네 번째 영역은 설교를 조직하는 법입니다. 네 번째 이 영역에서도 서론적 고찰을 좀 살펴본다면 재료와 완성품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 있습니다. 재료란 이를테면 우리가 해석을 해서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해서 많은 재료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교를 위해서, 가르침을 위해서 완성된 어떤 내용으로 갖출 때 뭔가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조직입니다. 조직이라는 다리로 재료와 완성품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조직하는 하나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나 때론 조직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조직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 개인의 성경 공부를 위해서 방법론을 지금 가르치고 또 개인의 성경 공부의 큰 틀에서 최종 목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머무르지 않았으면 안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과정을 지금 여기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미 귀납적 성경 공부에서도 성경 공부의 큰 틀에서 최종 단계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강의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누구나, 여기서 누구나란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직분에 관계없이 그가 어떤 그 직분으로 헌신되든 헌신되지 않든, 즉 평신도이든 또는 성직자이든 관계없이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경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최종적인 권위요, 나의 신앙생활에 자원을 공급받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최종적인 그러한 목표까지 나아가 본다면 사람들을 가르치는, 즉 다른 사람을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그래서 그 사람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은 헌신을 이루어 그들도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시간을, 열정을 쏟는다면
이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누구라도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설교 또는 가르침을 준비하여 그거를 가르치는 데까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내가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한 완성품으로 만들 때 반드시 조직이라는 걸 통해서 다리를 놓아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 어려움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평신도래도 그런 과정을 뭐 꼭 어떤 그 과정을 즉 예를 들면 신학교나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만 그런 자격을 갖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것들을 익혀서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가족을 말씀을 가르쳐 그들에게 영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그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필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자격을 주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것을 내가 갖추는 그런 일에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러한 우리가 과정을 통해 준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은데 그런 조직의 가치나 또는 조직의 방법을 몰라서 그 일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서론적인 것을 지나서 설교를 조직하는 방법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서 조직이 필요한 이유, 즉 조직의 중요성을 한 5가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인 설교는 쉽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 조직은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조직적인 설교는 보다 세련미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중에게 더 많은 만족을 주기 때문에 조직은 중요하다. 조직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적인 설교는 기억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쭉 내용을 막 이렇게 설명할 때에도 보다도 그것을 잘 조직해서 사람들이 듣기 쉽게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또 네 번째는 잘 조직된 설교는 결코 애매모호할 수가 없습니다. 애매모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돼야 듣는 그때에 그것들이 기억에 담겨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5번째는 설교에 있어서 조직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도 효과를 증대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 훨씬 더 그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효과든 가치든 어떤 면에서도 그것을 증대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조직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교를 조직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세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직적인 설교가 지녀야 할 특성들이 있습니다. 조직적인 설교가 지니는 특성이 있습니다.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통일성입니다. 또한 이 조직된 설교에는 통일성이 특징이 되어야만 합니다. 통일성이 없이는 조직적인 설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통일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주제나 제목에 있어서 통일에 의해 하나의 주제가 본문의 모든 구분에 걸쳐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성이란 그 주제나 또는 제목이 설교의 내용들에서 연결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주제가 본문에서도 본문이 몇 절을 가지고 본문을 선택했다 하면 그 본문은 몇 개의 구분이 그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목이나 주제가 그 구분들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태, 바로 그걸 통일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자는 바로 공통 분모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성이라고 말하면 일관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대지, 즉 설교를 조직적으로 구성하다 보면 예를 들면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3단 논법에 따른 구성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 중에 이제 설교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이제 본론에서 다루는 어떤 요소들이란 말이죠. 그 중에 대지라고 하는 것이 그 본론의 요지의 핵심들이거든요. 그래서 메인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네 개가 있든 어쨌든 본문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런 구분이 됩니다. 그런 각각의 대지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곧 그 주제나 제목의 일관된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논리적이라는 표현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점진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통일성과 일관성이 하나의 그 설교의 어떤 조직된 내용들을 특성 있게 표현한다면 그것들이 보다 더 점진적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거죠. 이 개별 설교에 있어 그 목적에 조금씩 접근해가는, 결국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청중과
가장 진정한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조직적인 설교를 하는 것은 점점 그 요지들을 말할수록 그 목표에 점점 접근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그 목표에 접근해 가는 상승이 있게 됩니다. 점점 듣는 사람이 그 목표에 접근해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성하도록 각각의 대지를 적절하게 배열함으로써 점진성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이렇게 하나의 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론이 있고 또 그런 본론 뒤에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될 터인데 그 서론에서 바로 이러한 점진성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멘트를, 언급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어떤 점진성, 서론과 본론에서도 점진적인 어떤 그 과정이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론이 끝나서 이제 결론으로 가는 데에도 같은 어떤 개념으로 본론의 끝에 결론을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그런 점진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절정입니다. 점진성의 관점과는 좀 다르지만 그 절정에 이르는 또한 그 과정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점진성에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절정을 어느 포인트에 두는 그런 일을 하나의 특징이라고, 죄송합니다. 절정을 다섯 번째 보기로 하고 균형을 먼저 네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인 설교의 하나의 특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전체에서 각각 대지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그 각각의 대지를 비슷한 분량으로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지를 만약에 3개를 우리 준비를 해서 그 요지를 설명할 때 그 각각의 대지의 분량, 그 메시지의 양뿐만 아니라 시간도 거의 같은 그런 분량으로 갖추는 것. 이게 이제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론, 결론도 그 각각의 대지의 분량과 비슷하게 간다면 뭐 더없이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서론과 결론은 본론의 그런 내용들과는, 분량과는 좀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설교의 어떤 원칙에서 우리가 좀 잘 다루게 된다면 아마 끝내는 서론과 각 요지들의 분량과 결론이 비슷하게 갖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 들은 것처럼 다섯 번째는 이제 절정입니다. 바로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청중을 소통하는데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던지는 그런 내용의 그 설교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을 우리는 절정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정은 바로 설교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정에는 발전의 최후이면서 최고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에 어울리는 결과에 도달되도록 요점을 배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문의 그 흐름대로 이 대지의 요점들을 이렇게 배열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 배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딱히 그런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게 된다면 물론 본문의 흐름과 뭐 다른 설교의 배열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매우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배열을 절정의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그 배열을 하게 된다면 절정이라는 특성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절정에서는 절정은 점진성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절정이 점진성과 연결이 되게 된다면 균형 감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균형 감각의 상승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 5가지, 통일성, 그 다음에 일관성, 그 다음에 점진성, 균형, 절정. 이 5가지의 특성들은 매우 별개인 듯 서로가 연결해서 하나로 우리는 설교를 조직하는 데 써야 될 그런 방법이라 생각합니다.